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나는 믿겠다. 어떻게 내가 확인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마의 믿음 없었음이 불쌍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에 야, 손을 좀 들여넣어봐. 내가 진짜야. 내 부활이 진짜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며 보여주셨을 때에 이 도마는 자기의 믿음 없었던 것을 깨닫고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전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욱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몇 가지만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이거 믿기 어렵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고, 오늘 본문의 도마도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경의 사실들이 진실로 진짜라고 느껴지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아, 진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가집시다. 여러분, 최소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알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그 해답이 보이고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성도들이 건넜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생하였다.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 이런 사실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그거 안 믿어져요, 그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믿어, 그러면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을, 그런 설교를 받아오던 우리들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들면, 아, 내가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아,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자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 목사님들이나 하는 소리지, 사실 성경을 볼 때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이게 진짠가, 이게 맞는가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다.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귀한 것이다. 정말 값진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떠오르면 이거 괜찮은 믿음이에요. 이거 상당한 믿음이에요. 도마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매슬로우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 이 욕구를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그 2단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 나는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2단계의 욕구. 3단계의 욕구는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었으면 좋겠어.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애정. 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나도 어딘가, 어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싶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번째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의 이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 이게 4번째 욕구예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꿈꾸고 소원했던 것들을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이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근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지적 욕구라는 게 알고자 하는 욕구,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많이 들을 때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심리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고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 인지적 욕구가 강했던 최고 자아 실현의 욕구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탁월한 믿음이구나, 좋은 믿음이구나, 값진 믿음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신앙 없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만약 네가 확신에서 시작하면 회의로 끝을 맺게 될 것이지만 회의 가운데서 시작하면 확신 속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 초창기에 무조건 믿으면 위기가 오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의 말씀을 알고자, 확인하고자,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 의심하며 회의하며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다가 도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점검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마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아주 평가절하됐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주 탁월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죽고 나서 천국에 올라갈 것을,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을 쭉 설명을 해줘요. 미리 예언을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그동안 배운 게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기는 했어.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 아멘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유일하게 그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고 질문하는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도 안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 도마의 질문하는 신앙에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 진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 돼 라는 이 질문이, 이 정답이 누구 때문에 나와요? 도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도마의 어떤 신앙? 알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삼무의 시대, 블링크 시대. 이 시대가 뭐예요? 삼무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고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 누구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축복과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만약에 두드린다면, 너희가 만일 찾는다면, 너희가 만일 구한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어. 질문을 좀 하라고, 의심을 좀 하라고. 이게 도마를 통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어지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노력, 어떻게 하시든지 따르게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노력, 이것들을 두 개를 연달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도마는 이름이 도마예요. 이 도마는 아람어, 일반적인 도마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도마의 이름을 기록할 때 도마라고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 하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 디두모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중된 성향과 이중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설교가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 알고자 하는 신앙, 확인하고자 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참 억울하고 평가절하된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야, 우리 나사로의 고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거 만류를 해요.
왜 만류하냐면 11장 8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돌 맞아 죽을 위험을 방금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이 잠깐 도망 나오셨는데, 도망 나오신 건 아니고 피하셨는데, 나사로가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댄다. 거기 빨리 장례식장 가야 된다. 그러고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땅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도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예수님 왜 거길 또 가십니까? 사람을 보내든가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말려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본문 16절을 보실까요?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도마만 갑시다. 맞으면 되지. 죽으면 되지. 예수님을 위해서 돌 정도 못 맞아? 생명 정도 못 바쳐? 갑시다.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총대 메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신앙이 누구라고요? 도마.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고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믿음이면 어떤 신앙?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열정적인,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죽음도 불사했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표현할 때 꼭 성경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것 같이 막 불타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고, 자녀의 문제 생기고, 가정의 문제 생기고, 생업의 문제 생기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이 살아는 계신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늘을 소유한 사람인가? 땅을 소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여러분 알 수 없는 이중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지 않고는 압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압니다,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던 이 디두모, 믿음이 없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떨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아니야, 믿어봐. 아니야, 진짜야. 네가 지금은 안 믿어지지?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네가 알고자 하면, 듣고자 하면,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밤이 깊었잖아요. 너무 밤이 깊어서 이제 우리 더 가지 못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자, 이러고 집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늦은 밤에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도마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바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뜨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한간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불안에 잡히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생각은 잃어버리고 그 불안에 잡혀, 그 두려움에 잡혀 살려고 그냥 막 도망하고 자살을 꿈꾸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집에서 칼을 뽑고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에게 당장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나는 예수 몰라.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 그의 도당 아니야. 아주 쉽게 번복해버리는 베드로. 여러분,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유대 땅에 죽으러 가자! 라고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니까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다 전락해버리잖아요. 이 모든 믿음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도마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중성은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때, 내가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행히게도 엘리야와 베드로와 도마는 깨닫는 즉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기는 했는데 돌아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영지교회가 인도 선교를 해요. 인도 단기 선교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제가 팀을 이끌고 인도 단기 선교를 가면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선교하고 하루는 관광하고 우리 여행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여행하냐면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을 여행해요.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을 여행해요. 이 첸나이가 왜 유명하냐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사도 도마의 교회. 도마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인도 첸나이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박해를 하니까 이 죽음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살아요. 도마 동굴이 첸나이에 있어요. 그 도마 동굴에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창에 찔려 죽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인도 땅 첸나이에서 죽었고, 이 도마의 순교와 죽음 때문에 인도 땅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화된 교회가 도마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도마 동굴을 만들어서 유적지로 삼고 도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던 도마도,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던 도마도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니까 신앙의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 곳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도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도마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거든요. 이게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도마가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외경 중에. 도마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신앙이 쓰러지고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신앙이 없어졌구나, 신앙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더니 열정의 불, 사명의 불이 타올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도마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회복하시기를, 엘리야처럼 회복하시고 베드로처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도마처럼 회복하셔서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왜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지 아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 사도였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들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을까?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 했다고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았었는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를 잠깐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아는데, 이 도마만 끝까지 부득부득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지만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이 도마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이 언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믿음에서 파선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얘기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시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나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먹이 중에 어떤 먹이를 공격해요? 물이 뭉쳐있는 동물들은 아무리 약한 소래도 무리 가운데 있는 새끼는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강한 소라도 무리 바깥에 있는 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 그것만 타겟으로 삼고 막 달려가서 목덜미를, 뒷덜미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과 이단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공략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을 공략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꽉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목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목사에게서 멀리, 교회에서 멀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공략하지. 그러니까 신천지 편지를 보내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 때 교회의 요람을 보고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 보내요. 예배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흔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불성실한 사람들. 아주 답은 정확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청교도거든요. 미국의 청교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오고 미국을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청교도, 건강한 바른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주일 성수 하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모든 예배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생명처럼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매번 그렇게 교회 가기 힘들지 않아? 굳이 금요 예배까지 가야 되고 굳이 수요 예배까지 가야 되고 굳이 새벽 예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런 질문에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 모르잖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하실지, 새벽 예배 때 오셔서 말씀하실지. 팁.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새벽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릴 때 가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지금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벽이 가장 평안합니다. 새벽이 가장 충만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이 제일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교회 새벽을 나오시면 제가 가끔 새벽이 가장 평안합니다, 새벽이 가장 충만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혹시나 수요 때 예수님이 오실까, 혹시나 금요 때 예수님이 오실까, 혹시나 새벽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때 내가 빠져 있으면, 그때 내가, 무슨 일 보다가, TV 보다가, 연속극 보다가 그 예배에 빠지면, 아이고,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147장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이 찬송가 14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거기에 그때에 너 있었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근데 마침 그때 내가 뭐가 바빠서 그때가 없었어.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는 그곳 그때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147장 끝부분의 후렴이 뭔지 아세요?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왜 떨려요? 아이고, 내가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내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겠거니라는 생각에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후렴의 다음 구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여러분, 떨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거기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있었던 사람 되시길. 반응들이 없으시네. 나는 그 자리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셔도, 언제든지 주님 역사하셔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피해가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비사이로 막 피해 다니시는 오래 신앙생활인데,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질 않았대. 내가 볼 때는 이미 왔다 가셨는데 은혜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자주 종종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도마가 믿음이 흔들린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